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추수감사주일은 성탄절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절기가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미국은 가지지요. 그땐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 옥수수빵, 고구마, 호박 파이를 먹으면서 그 절기와 잔치를 누린답니다. 때는 1620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때가 11월쯤 됐습니다. 이맘때쯤 되는 거지요. 11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10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63일 이틀간 5,000km를 항해를 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달이 11월 달이다 보니 12월, 1월, 2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 내내 하루에 2명에서 3명이 동사를 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쯤에서 남은 사람은 50여 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해 1621년 가을에 부족하지만 추수를 하게 되지요. 그 첫 추수를 이제 하나님께 울면서 올려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3일간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3일간의 축제를 할 때 그 첫 해에는 종자밖에 없었잖아요. 풍성한 양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준 게 미국 원주민들이었답니다.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1년간 그들의 생존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을 초대하여서 90여 분의 원주민과 함께 3일간의 잔치를 했고, 원주민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먹는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갖다 주면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미국의 역사 시초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찾는다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을날 타작을 한답니다. 타작을 하는 가을 시점이 가장 풍성한 시점이지요. 그런데 그 가장 풍성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특이한 절기 하나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 뜻이 뭐냐면 풀과 나무를 엮고 장막을 만들어 그 장막에서 며칠간 임시적으로 머물게 한 날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하고 나서요, 곳간의 창고에 가장 풍성할 때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초막에서 며칠간 잠시라도 삶을 살아라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심령, 백성들의 심령만큼은 가장 불편한 낮은 자세를 취하여라라는 메시지랍니다. 가장 풍요할 때조차도 그 풍요한 물질과 자본에 안위하지 않고 가장 낮은 심령을 취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시초입니다. 낮은 자세를 취한다, 단순히 겸손만을 의미할까요? 이 답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은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로 다이렉트 직행하지 않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뱅뱅 돌게 하십니다. 그 광야 여정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숙식한 곳이 어디냐 하면 텐트요, 장막이었습니다. 밤에 숙식을 하기 위해 광야에 장막을 설치하면 여러분 얼핏 잠을 잘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야란 낮에는 지열과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상 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약한 어르신, 또한 연약한 여인들, 아이들은 잠을 잘 수 없는 곳이 광야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어르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과 연약한 아이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매몰차게 40년 광야의 세월을 강하게 뱅뱅뱅뱅 돌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에게 깊이 뼈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어느 날 밤 광야 한 지점에서 숙식을 하게 되어 텐트를 쳐야 할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텐트의 정중앙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성막이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파별로 200만 명이 큰 정사각형 형식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모든 텐트의 입구는 가장 센터에 있는 성막을 향해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서 텐트를 딱 쳐서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센터에 있는 성막에서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불기둥이 올라오면 그 불기둥이요, 모든 텐트 입구에 다 환하게 비치지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난로 역할을 합니다. 호텔은 아닙니다. 따뜻한 냉난방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이 세월을 40년 동안 불편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40년간 이들의 삶 속에서 매일 밤 360을 보았던 불기둥, 어떤 무의식적인 훈련을 시키려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활성의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을 두라는 거죠. 성막에 올라오는 이 불기둥이 광야 밤에도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쉼과 안식과 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간 훈련시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깜빡하고 불기둥을 꺼뜨리시면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은 밤새도록 추워서 거의 잠과 쉼과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 사람을요 독덩어리와 상처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잘만 소화하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단단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도 불기둥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도 단단한 사람, 단단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무의식적인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여러분, 낮은 심령을 취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인격적인 겸손을 얘기하거나 비굴한 비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가 없으면 나와 내 가족과 식솔들의 생명 보존과 쉼과 잠은 결코 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낮은 심령을 취한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광야 여정을 가면서 내 인격을 단단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의 자세, 그게 낮은 자의 태도의 자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 보존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광야의 여정과 노동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낮은 자의 심령의 태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을의 소출이 가장 풍성할 때요, 먹거리가 가장 풍성하여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요, 그때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장 낮은 심령을 취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주일이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풍성함에 대한 감사 있어야지요. 하지만 소출의 풍성함이든 빈곤함이든 풍성함과 빈곤함을 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랍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제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제주 땅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관심 1위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밭에서 나의 소출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나의 관심의 1순위입니다. 나의 소출의 풍성함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그 우상을 풍성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제주와 이런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 네 구절 연이어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소망을 이룬 한 사람의 모습이네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영혼아, 내 남은 노후의 생애 동안 쓸 물건과 물질과 자본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고백은 오늘날 대한민국 노후의 모든 노후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의 소망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노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19절의 고백이 건강한 선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20절로 21절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20절에 하나님께서 부자의 그 고백 앞에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리라 라고 지금 비유로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욕심꾸러기 영감이 욕심을 가지고 얄밉게 산다고 해서 괘씸죄 적용해서 오늘 밤 바로 데려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 그에게 주어진 연수와 천수를 채우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절이 핵심입니다. 21절을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너를 위해 재물은 잘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네가 부유하지 못하구나. 무병, 부귀, 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밤 내 마지막 인생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건강과 부귀와 장수는 그리고 나의 소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구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15절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드신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삼가 모든 종류의 탐심을 주의해라. 너희와 너희의 가정과 가족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단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 예화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3절, 14절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 어찌 보면 1순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19절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요, 내 영혼아,
내 남은 해 여러 해 쓸 물건과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이 소출의 풍성함의 고백,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노후를 위해 가장 하고 싶은 고백과 소망입니다. 유산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게 아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사에 더 깊은 진리와 더 먹고 마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5절과 21절이에요. 15절 먼저 읽고 끝절 21절을 연이 읽을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모든 종류의 탄심을 주의해라. 너와 네 가정의 생명은 사람의 물질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부유하냐? 지금 예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물질 소출의 풍성함을 주지 않으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청결한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궁색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받으리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이치를 알려주는 잠언서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딴 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냐 안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정작 나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인생이냐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부유하다고? 나에 대해 부유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가장 비싸게 책정해야 할 몇 물질 샘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든다면 공기, 물, 내 몸속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줬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생명에 가장 귀한 것, 물질로 환원하면 가장 비싼 것을 무상으로 무한히 주시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난 수고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필요한 권위, 위엄, 존엄, 명예, 합당한 아들의 물질적 권리까지 덤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한히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부유케 함이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여 모든 종류의 탄심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비축합니다. 탄심에 그렇게 열심히 다할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이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과 호흡을 3분 안에 걷어가실 수 있고 또 걷어가시면 나를 위한 탄심이 모두 물거품인데 말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감사헌금 많이 내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얼마나 부유한지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거는 안 가르쳐 줘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얼마나 부유한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한날 앞치도 생각지도 못하는 오직 나, 오직 탄심, 오직 물질 소유에 미쳐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게 비이성적인 겁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복받게 하셨거든.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복된 존재답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 여러분,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happiness, 우리가 번역할 때 행복이라고 하죠. happiness. 하나는 bless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말고 미국 성경 축에 성경 중에 KJV 영어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요. 아주 고전적이고 깊이가 있는 성경책이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KJV 성경으로 번역할 때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복이라는 단어가 73번이 나오는데 해피니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번역자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원학적으로 보면은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는데, happen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벌어져서 내한테 들어오다, 이른바 사행 혹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블레싱은 bleed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데 그 뜻은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림으로 대가로 얻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복된 존재, blessed man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요, 복된 존재가 되었기에 복된 성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복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복된 물질적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행으로 얻는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탄심의 힘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복된 삶을 실제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이미 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를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생의 복과 관련된 물질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영생의 복과 관련된 관계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영생의 복과 관련된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주고 땅의 복은 안 주는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고차원적 복만 추구하고 저차원적 복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1차원의 방정식을 통과해야 3차원의 방정식으로 가는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복된 존재가 됐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감사 영광 올려드릴 게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부유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함지만 또 가난하지만 가난함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문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예배당 앞 전실에 감사함 그 함에다가 넣었을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유하든 빈하든 그 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정말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해야 할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정말로 믿으면 그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성품이 복된 성품으로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요, 꼼상하지 않고 복된 시각과 생각과 해석함으로 바뀝니다. 복된 관계, 성숙된 관계로 나아갑니다. 복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복되게 풀어내는 능력을 받습니다. 복된 노동을 합니다. 복된 노동에 합당한 수익을 하나님이 복되게 주십니다. 내 탐심이 아니라니까요. 사행과 요행의 복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이미 만들으셨고 또 복된 존재기에 복된 삶을 살도록 보증을 다 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 있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안티를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랄지라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이 복된 존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정말로 믿고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된 존재가 된 것 때문에 복된 것과 상관없는 죄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폭력, 미움, 중독, 도박하고도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멀어집니다. 상처와 분노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나아가서 물질의 복, 영생의 복과 관련된 건강한 물질의 복, 성품의 복, 관계의 복으로 소출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미있어, 신앙하는 맛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어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의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의식하게 되므로 계속 의식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 감사의 소출과 환경이 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감사가 나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선순환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가장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고백하고 정말로 의식하고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된 존재에 합당한 감사의 소출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 소리 듣고 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목사가 없고 예배당이 없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마귀가 있고 속임이 있는 죄악 현장에서 고백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고 어미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은혜입니까? 이 무슨 황당하고 황송한 은혜입니까? 복된 존재가 되어 복된 성품과 복된 가정과 복된 인생을 살다가 지상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도록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지대하고 크신지요. 하나님,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제주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